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또 열망케 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는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이로 하면 19, 21인데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간간히 이렇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예. 예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시니?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 던지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세요. 예. 그 어느 때는 교회에 가는 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너 왜 교회 가니? 이렇게 세상에 놀고 재밌는 게 많은데 좀 쉬지 그래. 여러분 좀 충격적이시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너 꼭 예수님 믿어야 하니? 아빠가 목사라고 꼭 그렇지 않아도 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뭐 저런 아빠가 다 있어 라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목사인 아버지인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간간히 던져온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제 아이들에게 목사 아버지가 때로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견고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아이들의 신장을 미리부터 아버지인 제가 흔들어 보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견고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향한 견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굳게 서라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황당한 질문들을 간간히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찾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다소 엉뚱한 질문이 던져지지만 이 저로서는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곱씹어보고 직접 주님께 묻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죠. 또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한 번이라도 더 떠들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좀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긍정적이고 목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갈망을 이 질문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부모가 하라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가 시키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말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던져주는 그 내용들을 그저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인포메이션으로 받아서 내가 믿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말하는 신앙 말고요. 내 손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숨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아이들이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발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가르쳐주는 포장된 거짓된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인 내가 맛봤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인스턴트적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아버지인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에 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온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목사인 아빠가 기준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빠가 기준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된 신앙인으로 참된 행복을, 기쁨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의 기쁨을, 안식을, 평강을, 행복을 누리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이죠. 한 주 동안 어떻게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해 지난주에 주신 은혜를 머금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 누리며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행복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당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주님은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찬양의 18번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예수 그분께 두라는 얘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정생활에 있어 나의 기준을 예수 그분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업을 운영할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분의 말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을 그분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회심되고 변화되는, 거듭나는 이 예배 예서의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라는 곳은 그렇게 가벼이 여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정하셨고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의 성공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자리했던 진설병상, 그 상위에 있는 진설병 떡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를 위한 기준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준비해야 될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료는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거친 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재료로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곱비 곱게 갈아진 그 고운 가루로 그 진설병을 만들라 말씀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신 이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오늘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나를 고운 가루로 빻아내 보셨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내 한 주간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나를 고운 가루로 빻아내는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런 성도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에 찾아가 만나 주시고요, 그분은 뭔지 모를 주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뭔가 빛이 들어오고 돌파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누리는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선순환된다는 것을 아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작은 하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그러한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한 주간 고운 가루로 빻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은요,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이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그 은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점점 눈떠가기 시작하실 거고요. 예배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참맛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가 누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한 주를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그래서 앞으로의 한 주 속에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내 자아를 더 주님 앞에 고운 가루로 빻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조금씩 더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배에서 더 잘 준비된 마음을 통해 지난 주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의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와 반대된 역순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졌으나 어떤 분들은요,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의 소유로 내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그 다음 준비하신 예배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참맛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변화도 없죠. 삶의 능력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신앙의 이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에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듣는 것보다는 예배 참여해서 그분의 말씀을 한번 더 듣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지 소유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큰 욕심을 우리가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자그마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변화가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주님,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말씀을 작은 하나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열망을 가지고 그 욕심을 우리가 좀 더 부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진설병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덜 나눈 한 가지의 중요한 예배에 하나님이 두신 기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진설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출애굽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들은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라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와 삶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도 이 제사장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민수기 3장 4절도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아론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드려지면요, 올 한 해 우리의 표처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돼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의 그 권능을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각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오히려 메마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예배를 통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그 제사를 다루는 이 레위기를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달달 암송했을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은 뼈저리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배에 대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가 지난주 보았던 진설병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의 진설병은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한다는 규례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떡은요, 제사장 혼자 먹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물려낸 이 진설병 떡은요, 제사장 혼자 숨어서 고립되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둘러서서 교제를 나누며 먹어야만 했다. 이것이 주님이 예배에 두신 영원한 규례요 기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 우리 지체 간에 서로 나누어지고 쉐어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말씀과 그로 인한 지체 간의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예배의 기준을요, 자신들의 삶 예배에 아주 잘 적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식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가 새롭게 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그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로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말씀과 이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죠. 초대교회에 그럼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나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강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었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이 말씀이 들려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까지를 이 연대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그 사이에는 약 15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500년이라는 이 정도의 갭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어느 정도 잊혀지고 퇴색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일상 속에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했지만 1500년 전 들려졌던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현장 속에 적용하고 실천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롯이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피폐한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요, 혼란스럽고 피폐한 환경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따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주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온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집에서 구역으로 모여서요, 떡을 나눠 먹었대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이미 제시한 그 기준을 따라서 예배 드렸더니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배가 새롭게 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님들의 순종적인 예배를 통해 흥환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하루에도 5,000명씩 회심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인위적으로 하는 부흥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말씀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했던 놀라운 초대교회의 고백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초대교회는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만의 은혜 나눔이 아니라 교회 밖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뭔가 세상을 향해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보다 재정적인 규모가 크고 많은 물질을 가져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 영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을 따라 예배 드렸더니 예배에 두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 서로서로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더니 거기에서 예배가 새로워졌고 영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 위하여 오늘 주신 예배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제시한 바른 예배를 드리라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른 예배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 예배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단순한 하나의 말씀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아멘, 하나님 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시자고요. 되는 대로 이번 한 주 동안 만나는 우리 지체들, 사람들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시라고요. 한 번 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일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드려질, 그 다음 주에 드려질 연속되는 주님 준비하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예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일상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